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성경, 고통에 답하다라는 챕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다스리는 주권자인 동시에 몸소 고난당하셨다. 악을 이용해 악을 격파하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악에 대한 심판으로 모든 질문의 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저 악이 벌을 받는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악의 가장 큰 무기였던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로 악과 그 악이 주장하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악이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온 인류는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살해한 최고의 죄를 오히려 극한의 사랑을 베푸는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용해 그 방향을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악을 이용해 악을 격파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도왔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징계의 메시지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징벌의 살벌한 분위기만큼이나 깊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본심이 드러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불러낸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아직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집을 나가서 가출팸 같은 곳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아파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반복되는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와 내 아들이라는 호칭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떠났다고 해서 그를 그냥 버려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용서하겠다 하시고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재차 3차 하나님을 배반하기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나옵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끌고 가셨고 광야를 건너게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 눈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 혹 손해보는 것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의미 없이 무언가를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겪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셨는가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더욱 망하기만 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상처난 곳에 소독약을 발라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성도로 살기 위해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자주 그 일에 귀찮아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하나님의 치료하는 방식이 무언가 너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도 꺾지 않는 죄인인 그들이 또 우리가 너무한 것입니다. 충치를 치료하는 과정이 아프다고 해서 의사가 잘못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당연히 단 것을 먹고 양치를 안 한 그 병자에게 실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 꺾이지 않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이제는 아수르의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치료 과정도 그들처럼 끌려가고 매맞고 공격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꼭 물리적인 어떤 고통을 포함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회복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마주대야 하는 것, 그때 오는 고통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죄인이라는 말은 많이 쓰면서 정작 자신의 죄됨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잘 보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다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는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군가의 도움을 오히려 민망해 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자신의 송아지를 더욱 만들고 세워나갔습니다. 아수르가 도움이 안 되면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찾아갈 뿐이었습니다.
만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당장 멸망하지 않고 몇 해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그땐 애굽이 아닌 또 다른 나라를 찾아갔을 겁니다. 끝끝내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을 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눈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는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붓고 계셨습니다. 그들이라고 계속 표현했지만 사실 모든 말씀은 지금 이것을 묵상하고 나누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 이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으로 여기며 다시 읽어보려 합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때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하는 자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치료의 과정을 아프게 다 겪은 후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처가 죄로 인해 곪고 썩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치료하십니다. 그 과정이 당장은 아프게 느껴지고 또 고통스럽기만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단절, 끊어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확인하게 되시기 바라고 주 앞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보잘것없는 순종도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녀로 살아내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내 방식을 따르던 죄된 모습을 버리고 모든 순간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늘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죄를 따르기 좋아하는 세상의 소리 앞에 흔들릴 때마다 나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에만 힘쓰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